11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보에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감사는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옛날에 비해서는 참 이렇게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참 각박하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풍요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 가운데 뭐가 하게 되는가 하면 욕심이 자리하게 돼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자리하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고 자꾸 보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만 보이면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눈물은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의 아픔, 눈물, 어려움 이것이 보이십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감사를 잊지 말라. 늘 감사하며 살라라고 감사하는 절기까지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일에 거쳐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불릴듯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점들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비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반면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겠지요. 서울 토백이 아가씨가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50이 되어서 자기 신랑인 독일 사람이더라고요. 독일 사람과 함께 그 충남 보령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한 번도 이제 서울 토백이니까 짓지 아니한 농사를 이제 지으면서 뭐 크게 지은 것은 아니겠죠. 작은
텃밭 정도의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뭔고 하면 농사라고 하는 것을 지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10도 안 되고 90은 누가 하는 것을 깨닫는고 하면 90은 하늘과 땅이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50을 살면서 자기가 이룬 그 모든 성공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다 자기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닌 하늘이 도와줬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늘이 도와줬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도 이게 중정이 든 것이죠. 속으로는 감사, 속으로는 감사. 그러나 겉으로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병든 마음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야와 버러지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감사를 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헛되고 썩어진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만 내가 들어주마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아뢰일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는 마누라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있는 마누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죽고 새 마누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 마누라를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죽은 이 마누라 이 장례식에 온 이 많은 이 문상객들이 참으로 모르게 남모르게 선한 일 참으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이렇게 복된 부인이 일찍 떠나서 참으로 너무나도 안 됐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자기 부인을 다 이그동성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상객들의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참 큰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죽은 마누라가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원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써버린 것이죠.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나머지 하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나머지 하나인데 딱히 잘 구해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첫째는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고 짜증을 내고, 장마철이면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고 불평을 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여러분, 원망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죠. 제가 주보의 글을 싣다가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군대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은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모두 다 식당에서 입맛을 다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리인가 귀걸여 들어보니까 돈가스를 글쎄 1인당 2개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와, 1인당 2개씩. 그래서 병사들이 참으로 좋아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스는 없다는 거예요. 소스. 부식 담당 병사가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온다는 것이 실수로 돈가스 2상자를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어떻게 소스 없이 돈가스만 2개를 먹을 수가 있는가 투덜거렸다. 옆에 있던 고참 병사가 말하기를, 야, 우리는 불평할 거리가 안 돼. 우리는 돈가스를 2개나 먹지만 다른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 먹을 거야. 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시야가 다르니까 이게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죠. 같은 사건, 같은 일에도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일에 불평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는 일에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일에도 감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습관이 몸에 배인 것 같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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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는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불평할 일에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과 불평할 것을 내가 심사하는 거예요. 내가 심사해가지고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불평할 일에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감사할 일도 불평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또한 나 자신도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먹지를 못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입술에 붙은 이 불평, 원망을 다 걷어가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참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멘. 행복의 분량이,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살아가는데 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죠, 감사. 여러분, 투덜거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보셨나요? 일본의 한센병,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마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마키. 이분은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들을 위한 요양원을 만들고 한평생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만 자기 자신도 한센병에, 나병에 걸리고 말아요. 나병에 걸린 날, 그날 일기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균이 내 몸에 들어오니 육신은 죽어가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하다. 눈썹이 왜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눈썹이 없으면 땀이나 피가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고 먼지가 온통 눈으로 들어가 고통스럽고 시력이 급히 떨어진다. 하나님은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에게 나병을 주시어 영의 눈이 열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나가 다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감사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겸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도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르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이유 다양하겠지만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도 불평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일도 감사로 만드는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하셨어요. 바울과 실라도 그러했어요. 다니엘도 그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어요. 다마키도 그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결핍된 사람은 영혼에도 육신에도 정신에도 모두가 다 해롭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사람에게는 닫힌 문도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주셨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 이 다니엘 시기에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속에서 무려 70년 동안 고위직에서 그는 형통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수갑이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바울과 실라는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경계를 지나시게 되었어요.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상한이 많지 아무 설명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요. 가다가 다 나음을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사람 가운데 9은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바닥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천벌로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천벌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이 나을 수가 없는데 만에 하나 이 나병이 낫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러면 제사장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판결한 후 그 다음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행한 뒤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은 뒤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몸의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8일 그 다음날에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야 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여러분 참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도록 하나님 말씀하셔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값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나병에 걸려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겠어요?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은 이 나병이 있는 그 채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이냐 생시냐 기뻐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10대 1, 11조였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뭐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이유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어요. 나병을 가진 채로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 왜 이 위험한 명령을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누구를 믿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여러분 보이는 것을 누가 못 믿겠어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누가 못 믿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 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 생활인 것입니다. 보험을 안 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실비 보험을 들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늘 집사람한테 이거 들지 말자, 깨버리자. 차라리 이 돈 적금을 들자. 그런데도 한 달에 35만 원이 들어가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100만 원, 헌금 7, 80만 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런데도 여러분, 너요. 왜 넣을까요, 제 집사님? 혹시 모를, 나는 또 지병이 있으니까, 그죠? 그 질병 걸릴까봐. 자식들한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사고를 되기 위해서. 위험을, 그죠? 그 위험에 대한 것을 부담스러워서 넣는 거잖아요. 보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혹시가 아니에요. 혹시가 아니에요. 50%도 아니에요. 100%예요. 이 확실한 하나님, 근데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믿음은 보험과도 같아요. 감사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머지 고침을 받은 9사람도 감사로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 갚을 길 없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입었는데 어떻게 쌩깔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사람과의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9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가족들을 좀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급한 일, 당장에 해야 될 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감사는 그 나중에. 여러분, 다른 걸 다 제껴놓고 감사를 하는 사람과 급한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하고 나서 감사하는 것과 같지 않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죠. 그렇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드릴 때 나중 열매를 드리라 했어요? 첫 열매를 드리라 했어요? 첫 열매예요. 쓰다가 후진 것을 드리라 했어요? 가장 좋은 걸 드리라 했어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의 삶에는 이 우선순위를 누구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못하면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할 기회를 여러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이 주어지면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누리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그리고 감사는 나중에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면 나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자꾸 제가 이번 정부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윤석열 우리 그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국민들이 권력을 그분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권력을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그죠?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 복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쓰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C.M. 그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매일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그 조간신문의 사망자,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늘 우리 입술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는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미루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사를 미루면 감사가 더 생길까요? 아니면 감사가 사라져버릴까요? 퇴색해버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미루면 퇴색해져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욕심이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히 했을까요? 그런데 즉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틈타버리죠? 욕심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버리는 거잖아요. 감사를 제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따끈따끈한 찐빵과 같다면 나중에 드리는 감사는 다 식어 빠진 찐빵과 같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칭찬해서 완치 판결을 받고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고 의식을 또 행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은 제사장을 만나서 완치 판정을 받고 정결 의식을 행하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사장을 향하여서 그들은 달려갔어요.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또 여호와 제단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전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이 믿음 없는 사람아, 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왜 다시 돌아왔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섭섭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9사람이 죄 지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은 섭섭해 하셨어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그렇죠.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가 빠졌어요. 감사가 빠진 예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섭섭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달려온 이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구원.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일어나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9사람은 어떻게 됐죠? 9사람은 육신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죽었겠죠. 그렇죠? 죽었겠죠. 근데 영원히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살다가 어때요? 이 사람도 죽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큰 차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보다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아멘.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 9명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1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더 복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되 크게 감사하시는 아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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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앞에서 쓸모없는 저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도 받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에서 지질이 복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서 뭘 우리들이 얻었습니까? 뭘 성공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큰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9사람으로 살지 않고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쓸모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